승리자 예수의 길, 승리자 예수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았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그분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도다.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죄에게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갚으러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모습에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 아래서 사오셔서 주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마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지금 들어가신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 오늘 바로 호산나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들어갈 때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말도 아니에요. 나귀, 큰 당나귀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들어가시면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릴지도 모르겠죠. 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들어가셨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 환영합니다. 찬송하리이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곧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열렬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칭송을 일삼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은혜를 받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패배자여 가장 처참한 심판을 받은 죄인인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전한 승리의 모습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신데 그렇다면 승리자인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겸손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분은 뭐라고 오십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스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서 권위를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심지어 그분은 태어날 곳도 없으셔서 가장 비참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을 가다가 병원에 가다가 택시에서 태어나는 분도 있고 버스에서 태어나는 분이 있지만 마구간에서 동물 먹이는 그러한
동물 우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태어나셔도 그분은 누일 자리가 없으셔서 말 먹는 먹이통,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실 정도로 오면서부터 비참하게 자라나셨어요. 거기다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은 또한 애굽으로 피난살이까지 가시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동네 나사렛에 가서 사시고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남의 집을 만들고 집을 고쳐주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던 분이셨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일은 도대체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곳에 사셨을 때 그분의 답답함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든지 돌덩이를 변하여 떡을 만들고 드시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 때문에 그 떡을 드시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낮아지신 그 모습, 더군다나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들에게 스스로 잡혀주십니다.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겠는가? 주님은 헌전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면서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사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날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살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살이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니.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유월절 밤에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만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세상의 평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어요. 오직 종으로서만 그 위에 사람들을 섬기느라 발을 씻기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안벙벙했다가 이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는 나를 못 씻깁니다 하다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발을 다 씻기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12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범하다 세상에 철저히 섬기고 다 순교하다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그 겸손함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함으로 섬겼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함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돈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우세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배우고자 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승리의 길은 사명의 길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다른 계획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사명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의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주님이 가지고 있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진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는 우리가 계명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은 이 땅에 채찍 맞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모든 고통을 짊어지러 오셨어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질병으로 신음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가난으로 인하여 고생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원수막에 속박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는 온전한 속량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게 나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대표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바로 우리가 보았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마치 매달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나요? 우리도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고통을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나요?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은 참으로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답답했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고, 이 땅에서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른 사람부터 무시당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당할 때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그 속에 있는 답답함이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하는 것을 심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사명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이것을 참아나가야 되는 이 답답함이야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아닐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조금 있다가 며칠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일 텐데, 그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 모든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까? 저만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집안에서 자기들이 맡겨준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 삼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성가대로, 어떤 분은 또한 교회 학교로, 어떤 분은 청년부로, 어떤 분은 중고등부로, 어떤 교회는 봉사부에서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 사명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마침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맛을,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 나라 올라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말씀하시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라는 터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 어떤 집을 지을까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에 가치 없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집에 집을 짓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통나무 집이 인기요, 자연 친화적인 짚으로 만든 집이 인기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하늘나라를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 재료로 짓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이 땅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요,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요, 나의 정욕만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 같지만 그것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면서 못 먹고 헐벗고 금지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것은 금과 은과 짚으로 하늘나라의 나의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불로서 시험해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불로 시험해 볼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이 들어간 자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재료만이 그 집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름답고 멋지게 그 벽을 장식한 줄 알았더니 그 벽이 알고 보니까 짚으로 지은 것이라 불을 붙여니 다 사르르 타버리고 남. 여러분이 앉아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앉아있는 집이 한쪽 벽이 뻥 뚫려가지고 창문도 한쪽은 날아가고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만 되어 있다면 들어갈 때는 기가 막히다 하고 아름답다 들어갔더니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집이 무너져 있고 한쪽 벽이 뚫려져 있고 창문이 없는 집이 된다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이 사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 성공을 하고 거두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 워너메이커가 다니는 교회에 어렸을 때인데 아주 소년 때인데 다니는 교회가 비만 오면 칠퍽칠퍽하고 요즘처럼 포장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안 좋은 걸 느꼈어요. 이 소년이 내가 우리 교회에 이 들어가는 길 앞마당을 벽돌로 깔리라. 세상에 소년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날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시간당 2센트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벽돌 한 장이 7센트인데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한 일주일 내내 모은 돈으로 벽돌을 사가지고 주일 아침 새벽에 가서 교회 앞마당을 까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워낙 새벽에 오니까 누가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원어메이커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 모든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서야 전 성도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교회 앞마당을 깔았다는 일화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원어메이커가 거대한 백화점 왕이라는 소리를 듣죠. 하늘마다 잘 되고 그리고 뭐든지 가는 것마다 승리하는데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명예롭죠. 장관직이 된다는 건 참으로 고귀한 일이죠.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그런 조건을 냈습니다.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는데,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나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해야만 한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에게 반드시 나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장관직을 수락했어요. 멀리 가 있을 때는 비행기까지 보내서 반드시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간다는 그 조건까지 내걸어줬어요. 워너메이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된 뒤에 그의 직원들한테 이러한 그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말라. 예, 공무원이 말이죠.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도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꼭 헌금을 하시라. 얼마나 그 당시 사람은 헌금을 안 했으면 헌금액까지 정해주었는지. 주일에 유흥업소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날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사람들이 안아들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길만이 마지막에 승리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 예수님에 따라서 모두 다 사명자의 길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이 다 흘리신 눈물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채찍에 맞아 돌아가심을 우리는 아십니다. 채찍에 맞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그 채찍은 끝마다 다 납덩어리, 갈고리가 달려,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씩 몸에 휘감을 때마다 찢으면 온몸이 다 찢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을 겪는 채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몸의 고통과 배고픔과 취해를 견딘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운명의 길을,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눈물을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 눈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애통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진실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에게 자비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눈물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짓밟고 너를 죽여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세상에 산다면 주님이 흘리신 큰 눈물의 의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길을 다니신 그 애통함의 눈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저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아픔 당하는 우리의 교우와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애통해 할 줄 알으셔야 되고,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아프고 누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어떤 일인지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무도 관심 쓰지 않아요.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길은 그들과 같이 아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가,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 가운데 희망을 준 역사자들은 다
그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첫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의 길을 다니셔야 됩니다. 낮아지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 붙잡고 내가 죽더라도 이 길만은 가야 한다는 그 우리 선교자들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명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애통해 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애통해 하고 나의 죄성에 대하여 애통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함과 그들의 삶 속에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 하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무력하다고 무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신 후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셨습니다. 진정한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